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와 있는 상황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곳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편지를 쓸 때의 당시 상황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었고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자,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일을 마친 후에는 로마에 갈 작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려는 여행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는 스페인 선교를 할 것인데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기 위해 로마서 편지를 쓴 것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일종의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려면 끝도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경 목록들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 전체 흐름 속에서 상황을 알아가며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서는 간단하게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 인사말로 시작하는데요. 1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는 말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잖아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면요. 바울의 엄청난 네트워킹의 이름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이들을 알고 많은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복음, 구약 학자로서 예수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그 예수님의 사건의 의의가 무엇이며 그 결과 정리된 복음을, 굿뉴스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기 전에 미리 이 편지를 보내서 회람을 돌려서 읽게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썼다고 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된 때였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교를 막 시작하는 초창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예수 사건을 완성도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즉, 복음이 엑기스로 정제되어 완숙미가 있는 바울 신학인 겁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당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제시하고 싶었고 이제 선교 영역이 헬라어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에서 논문 한 편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 유일신에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두 그룹이었다라는 사실이 먼저 선명하게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의미이죠? 이게 단순한 용어일까요? 아니랍니다. 대단한 용어랍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동안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입니다. 열방 행전이에요. 구약으로부터 흘러온 유대인 역사 속에서는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예수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놓았다면 이 주제는 1등 논문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책입니다. 성경 목록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와 역사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돈되어야 하는데 그걸 로마서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여야 하는지 바울은 그것을 논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사건을 이방인에 전파할 때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교리로도 똘똘 뭉쳐 놓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 유대인이란 말에는 감정이 묻어 있을 것 같아요. 헬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어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져야 로마서가 훨씬 컬러풀하게 읽혀질 겁니다. 자, 이렇게 15절까지는 서언이었고요. 자, 1장 16절, 17절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암송을 워낙 많이 하시는 구절이라 아하 하셨을 겁니다. 자,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도대체 의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방인도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자,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의 죄악상 그리고 유대인의 죄악상을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즉 십자가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확실하며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5장인데 복음의 본질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6장부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6장에서 8장에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좇아서 살아야 한다. 성령을 좇아서 사는 생활, 즉 새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 자, 이것이 7장이고요. 8장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점점 완성되어 나가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듯이 개개인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뇌합니다. 이방 사도였지만 유대인으로서 고뇌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임할 구원의 날을 대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도덕 폐기론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듯해요. 12장에서 15장까지 그리스도인은 실상 얼마나 도덕률을 뛰어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를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 잘못 소개되니 자기 프로필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 주변 상황을 얘기하고 동역자들을 챙기며 인사하고 로마서를 끝내는데요. 16장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오나 보세요. 자, 바울의 네트워킹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네요. 이 부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로 가서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언제 갔는지 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쓴 로마서는요, 베베를 통해 로마에 전달한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공부였고요. 내일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 3차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